누가 주나? 성령이 능력을 줘야 돼. 성령님이 능력을. 그 성령의 충만한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받나? 우리가 그러면 간단해. 해답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어. 다 찾아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시작.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을 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악한 자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기도하는데 안 도와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지. 나는 오늘 이산모 장로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아까 기도하는데 문은숙 목사님 설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그 말이 제일 좋은 거야.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나는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은혜를 받게 있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내가 아무리 쩍쩍하고 박사다 뭐 교수다 베라벨 경력을 내세우면서 찰떡같이 해도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돼. 개떡같이 들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명일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잖아. 그 부근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신학 박사였대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교했대요.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주변에요 김삼환 목사라고 명성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데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학벌도 별로 없고 나는 신학 박사고 그러고 교수인데 그 사람은 학벌도 별로 없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고등학교 졸업증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방 신학교에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조용기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증 없습니다.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자꾸 부흥이 되고 그 신학 박사가 있는 교인 짜부라들어서 교회 떠났대.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다니까. 능력이 있다니까. 그 김삼환 목사는 능력으로 하는데 자기 능력 아니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난 김삼환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 참 제가 충성을 다해줬는데 내가 요새는 그 사람하고 전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실망한 게 많아가지고 그 김삼환 목사하고는 전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사람도 내한테 전화 안 하지만 나도 안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다. 너무 실망이 내가 컸거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벌 돈 인물 말 잘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없으면요 배고프면 밥 좀 먹고 싶어가지고 간절하게 그러듯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게 돼요. 그러나 지가 그런 거 다 있으면요 뱃속 내밀고 어깨에 힘주고 으스대요. 하나님 앞에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이 도와줘. 천국이 저희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주님 앞에 가난하니까 주세요 하면 주님이 주신 복이 있지.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명지대학 야간 나왔습니다. 저는 뭐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안 됩니다. 내가 서울대, 연고대,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명지대학교 그것도 야간에 나왔는데 제가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그래도 장로교 통합 그러면 합동하고 최대 교단인데 거기에서 제일 막강한 헌법재판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헌법위원장, 헌법재판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책을 3번이나 개정하는 개정위원장을 하면서 책을 전부 바꿔주었습니다. 법조문. 헌법 개정위원장을 3번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규칙부장을 했습니다. 1500명 총대 인사권을 자리 배치하는 막강한 공천위원장을 했습니다.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근데 내 동기 중에 서울법대 나온 정도철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서울법대 법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파 이쪽에서 교회 목회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그 친구는 헌법위원장 한 번 하려고 2번, 3번 헌법위원회에 들었는데 한 번도 헌법위원장을 못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남들이 그랬습니다. 명지대 야간 나온 문헌수인은 헌법위원장 2번 하는데 서울법대 법과 나온 정도철이는 한 번도 못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되려고 그러다 미끄러지고 되려고 그러다 안 된다. 그 교회에서 나를 불러 설교를 하길래 내가 그 본인 앞에 두고 그랬어요. 명지대 야간법대 나온 나는 2번 했는데 여기 서울법대 법과 나온 정도철 목사는 어디지? 그러니까 잠언서 3장 5절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똑똑하고 잘난 거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나는 부족하고 최고 전문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기가 막히는 작품이 나옵니다. 헌법 개정 책을 만들어내는데 이 책이 각 교단이 전부 참고하는 찬사를 받는 책이 해외 교단이 이걸 교재로 쓸 정도로 그 장신대 교수 되기 그렇게 힘들다는데 헌법학 교수였습니다. 신학대학원생들한테 필수 과목입니다. 헌법 학점 안 나면 졸업 안 됩니다. 내 제자들이 천국에 깔려 있어요.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헌법위원회에 들어가서 헌법 개정하고 위원장 되라고 내게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내 같은 놈이 내가 무슨 세련되게 말을 표준어를 씁니까? 이게 20년 동안 시골 촌놈 말이 굳어져가지고 안 고쳐집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성질나면 헌병중대장 때 곤조가 나오고 쌍욕이 나옵니다. 목사가 막 이래서 그러면 기겁을 할 텐데 이게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왜 나를 찍느냐 이게 다들 투표하면 왜 나를 찍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는 남들은 봉투 주고 밥 사주고 막 선거운동 해가지고 막 펴먹으려고 하는데 난 그걸 못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헌병 장교 마치는 동안에 처음부터 10원도 안 먹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헌병 대위 달고 저 본인이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지만은 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는지
짐작하시죠? 육군본부 헌병대위 권총차고 끝발날 좋았는데 쌀이 떨어졌어요. 헌병대. 그러니까 내가 그 정신으로 목회를 38년 하고 마쳤는데 내가 그 헌법위원장 된다고 무슨 돈을 쓸 수 있나요? 공천위원장 된다고 돈을 쓸 수 있나요? 선거는 붙은데 상대방은 쓰는데 나는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를 찍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요직을 다 거쳤잖아. 그러니까 경력이 화려하죠. 경력이 화려해요. 아마 통합측 교단 목사들 중에도 저만큼 경력이 화려한 사람을 찾을 길이 잘 없을 거예요. 경력 내세우면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 그거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왜 만들어줬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는 청년 장교일 때부터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여,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난 이 목표를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6살 때도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미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고 다 줍니다. 내가 오늘 이 원래 말에 나보고 설교야 내 차례가 됐어. 이게 정말 뜻깊었는데 내가 뭘 설교를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자. 평상시에. 내가 막 잘하려고 막 꾸미고 막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하던 게 어떻게 했냐. 저는 원고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 구절 딱 요거 몇 개 적어가지고 올라가서 주님께 맡기고 이대로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교회도 부흥됐고 지금까지 지나왔어.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참. 그런데 내가 어저께 내 친구 목사, 유명한 목사인데 아주 친합니다. 어이 신 목사, 그저 일동 요항오천에 와 온천하고 그 다음에 토단 송어회 집에서 내가 송어회 사줄게. 문 목사 왜 그래? 아니 원래 송년에 내가 친구한테 내가 대접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커피는 제가 다 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걸 무엇로 내가 보답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게 해주신다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것 같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윤 대통령 복귀하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쭉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지은 죄가 많더라고. 그렇게 지은 죄가 많은 내 같은 놈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목회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 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말로 그렇게 해결을 아무리 해도 좀 죄송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주여,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10,000,000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00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내 친구한테 회개하라고 10,000,000원 드렸다고 그랬더니,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10,000,000원이 뭐 현찰이 있냐? 없지. 그냥 내 질러 놓고 갚아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런 식입니다. 항상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사라진 천사 같은 아내. 난 저런 아내 덕분에 참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지, 보통 여자 같으면 바가지 긁어서 이혼 벌써 당했을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기도,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고, 우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한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만민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거 잘 전하려면 이거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안 믿잖아, 사람들. 따르는 표적,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 얘기를 덧붙여야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네. 그 간증을 하려면 간증거리가 있어야 하지. 간증거리를 있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령의 도움으로 간증거리가 생기도록 하나님을 믿으시고 굳게 믿으시고 뜨겁게 기도하셔서 많이 받으시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도 체험이 많으니까 책을 썼는데, 거의 24년 전에 2001년도에 나온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란 간증책, 내 여러분한테 다 하나씩 드렸잖아요. 그 후에 간증거리가 또 많이 생긴 거를 출판사 사장이 덧붙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덧붙였는 게 1월 말에 나옵니다. 1월 말에 나오면 내가 여러분한테 한 번씩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나 가도 저는 거기에 맞는 간증거리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거 막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치매가 안 걸리는 이상 막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 비슷한 간증거리가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공무원을 만나면 나도 공무원 했지, 군대 장교를 만나면 나도 군대 장교 했지, 뭐 가난한 사람 만나면 나 20살 때 올라와가지고 종로에서 세면바닥에 신문지 깔고 파우다공원 담벼락에서 50원짜리 밥 사 먹는 노숙 비슷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들한테도 간증거리가 있어. 뭐 사기당한 사람 만나면 나도 사기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다 거기 또 간증할 수 있어. 경찰 만나면 나도 군대의 경찰이었으니까 간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다양한 사람, 농부를 만나면 나도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간증할 수 있어.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지금도 딱 목적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간증입니다. 12월 12일 날, 오늘이 28일인데
보름 전에 12.12 사태 그날 아닙니까? 여보, 12.12 사태 45주년이야. 내 그때 29살 때 정승화 참모총장 경호대장 들어갔으면 내 총 맞아 죽었으면 당신 과부 되었고 애들하고 얼마나 45년 동안 고생했겠어. 하나님이 날 살려줘가지고 45년 동안 살아서 내가 74살인데 74살 이때까지 행복하게 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됐다. 타라! 어디 가려고요? 경남 창원으로 가자. 경남 창원은 남쪽 끝입니다. 진내, 마산, 창원이 합쳐가지고 창원인데 거기 왜 가느냐? 거기에 내 중고등학교 친구 있는데 걔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거기 우리 그 전도했던 유집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구로 올라와서 시골에 지게 목발 두드리던 친구 전도도 해야 되고 중풍으로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막내 누나 또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동 가서 내 고등학교 동창 그놈도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시골에 가서 조카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함으로써 주님이 영광 드러내고 오자 가자. 그 멀리를 갑자기 가자고 그래. 안 가면 내 혼자 갈게. 오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 멀리 운전하는데 자기 옆에 타야 된다고. 그럼 타라. 그래 가서 딱 4박 5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명단이 쫙 나오는데 막 굉장히 많이 나와. 숫자를 모르겠어. 막 꿈에 명단이 쫙 나오는데 맨 위에 문원순 목사 2456명 중 1등. 2456명 중에 내가 1등이야. 너무너무 이게 신기한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 만나가지고 온천하고 송화에 대접하면서 그 꿈 얘기를 했어요. 자네 해석 좀 해봐. 내가 그랬더니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단의 은퇴 목사들이 그 정도 안 되겠나. 그런데 그 중에서 문원순 목사가 1등이라는 거겠지. 뭐가 1등이라는 게 이 사람아 다 은퇴하면 그 나이에 집에서 편하게 쉬려고 그러지 그 장거리를 차를 지가 몰고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막 애쓰는 거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나. 생각은 해도 막상 실천에 옮기기 힘들 텐데 비용도 들어갈 테고 그 사람 수고도 들어갈 텐데 은퇴 목사들이 누가 그런 거 하려고. 그런데 문원순 목사는 그렇게 하려고 나서니까 그러면서 1등이라는 거겠지. 그런가? 그 이해가 가더라고. 원래 5월 달에 우리 상계 지역의 합동 측의 목사님, 유명한 부흥산대 김조 목사님이라고 4-5살 되신 어른인데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 목사님, 나 양평에 살고 있는데요. 양평에 이 예술인들이 모여서 작품 발표회를 하는데 저도 작품 3개를 출품을 했는데 좀 한번 와주세요. 그 어른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집사람하고 꽃다발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포천산 골짜기에서 양평 거기 말하는 여운형 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여운형은 옛날에 뭐 좌파 그런 사람인 거기다가 거기 기념관에 왔더라고. 그거는 갔더니
한 30명 되는 뭐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나는 이 작품을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출품합니다. 그걸 설명을 쭉 하더니만은 마지막에 이어른 차례가 됐는데 그 어른도 나는 작품 3개를 이렇게 이런 이유에서 출품했습니다. 설명을 다 마쳤어. 그러면 인사하고 들어가면 끝이야 이제. 그런데 나는 성령의 역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깨우쳐도 뚱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뭔지 잘 분간을 못하다 시간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합니다. 딱 오면 전기가 오듯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딱 앉아있는데 내 엉덩이에 용수철이 달려있는 것처럼 튕글려 나가면서 내가 꽃다발 들고 나가지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박수 따라르 치고 그분은 꽃다발을 줬어요. 꽃다발 주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말씀드리지만 저 포천 산골에서 이 어른 축하하러 꽃다발 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품한 작품은 없지만은 갑자기 저도 작품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한 30명 된 양평의 문인들, 화가들이 나를 보는 거예요. 무슨 작품도 내놓은 것도 없이 갑자기 그러나 싶은데 그래. 여러분, 이 작품을 출품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작품은 바로 접니다. 제가 경상북도 안동은 인도면 마련동 20골 산골짜기 양지마을에서 4살 때 이름 모를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부처 참심 칠성 조항 다 빌어도 안 되는데 약을 써도 안 되는데 무당 3일씩 구슬을 달아 해도 안 되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장터 심리 떨어진 교회에 나가서 기도받으면 살 수도 있다는 그 말에 지푸라기가 붙잡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따라 나서서 갔더니 시골 마루바닥 교회에 묻혀놓고 한 20명 아줌마들이 있는데 보소 우리 우집 다 못 산다 하는데 기도 좀 해줘서 그래요. 울음 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통성기도했는데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예배 마치고 올라오는데 그 시골은 벌써 예배 마치고 올라오면 12시에 마치면 1시가 되는데 식사를 일꾼들한테는 새참이 한 10시쯤 나가야 되고 12시면 점심이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덜해서 일하는데 새참도 안 오고 점심도 안 오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이게 왜 안 오나 열받아 있는데 어머니가 빨리 밥을 그리고 겁이 나서 그때 안동 양반은 완전히 왕이고 여자들은 완전히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동 문화가 양반이라는 그런 겁니다. 하고 여자는 종노릇하는. 그 어머니가 겁이 나서 머리에 이고 갔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식사가 늦나? 그래서 아이고 이 집 할머니가 장터 교회 나가면 원순이 살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래 살았나? 보소. 그러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죽는다고 밀쳐놨던 내가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보소 다음 주일에는 당신도 같이 나갑시다. 그러지 뭐. 그래 그 다음 주일에 딱 두루마기 입고 나가는데 문중 어른이 딱 먹었으면 진석이 어디 가는가? 장터 교회 갑니다. 무슨 소리 이 사람아. 저 옆에 내가 남의 문중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나? 저 옆에 내가 나가는 거는 우리가 간섭하지 않지만 자네는 안 되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부처 삼신칠성 조왕을 우리 동네에서 1등으로 생긴 건 다 아는데 다 해도 내 아들 못 살렸는데 장터 교회에서 내 아들 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못 살리는 그런 신을 왜 믿습니까? 내 아들을 살린 예수신이 신중에는 제일 센 신 같으니까 나 예수신 믿으러 가니까 비키소
하니까 문중 어른이 내가 살아난 증거가 있어 비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육군참모총장 경호대장이 되었습니다. 카터 경호조장을 마치고 그렇게 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총 맞아 죽는다. 홍천연병 중대장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충성 문대리 용무에 썼습니다. 뭐야? 대장님 어제 참모총장 경호대장으로 추천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저는 방세가 비싸서 어머니 모시고 애들하고 아내하고 방세 때문에 육군대위 월급으로는 서울 방세가 비싸서 홍천문병주도 보내주십시오. 이 새끼가 돌았나? 육군본부 헌병대위 중에 방세 때문에 간다는 한 놈도 없는데 그것도 육군본부 헌병대위 그냥 대위가 아니고 참모총장 경호대장으로 남은 대가리 100 써도 안 되는데 내가 니를 카터 경호조장 잘했다고 넣었더니 이놈의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돼 임마. 아닙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 새끼 정말 갈래? 예. 알았어요. 네 고집대로. 그래가지고 넉 달 전에 갔는데 육군사관학교 31기 출신 김인선 대위가 얼싸 좋다고 들어가서 전두환 부하들한테 총 5발 맞고 피 흘리고 쓰러지자 정승화 총장 감옥에 넣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거 12.12 사태 여러분 다 아시죠? 서울에 보면서 그거 다 나오는데 내가 총 맞아 죽을 거를 하나님이 넉 달 전에 나를 뺐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4초 앞만 알아도 4초 동안에 도망가면서 사는데 4분도 아니고 4시간 4일도 아니고 넉 달 전에 알려준 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서너 명이 아멘 합디다. 그리고 박수를 칩디다. 그래도 내가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베개머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간증한 거 기쁘셨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오는데 아주 기뻤다.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주 기뻤다는데 어느 만큼 기뻤는지를 저한테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바로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간 법대가 사법고시 합격하는 거 없습니다. 낮으로 다 직장 생활하고 밤에 수업 나와 듣는가지고 어떻게 사법고시가 합니까? 요새는 사법고시 많이 합격시키지만은 옛날에 우리 때 20명 30명 뽑는데 서울법대 나와도 툭툭 떨어지는데 명시대학이 야간에서 무슨 사법고시가 됩니까? 그런 사람 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지대학 야간 법대생 중에 최초로 문헌수이가 사법고시에 다 합격했대. 이야, 면접만 남겨두고 있대. 면접만 남겨두고 있다. 그건 뭡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 얼굴을 마주 대할 그것만 남겨두고 있지. 이 땅에서 사법고시 필긴 다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막 춤을 추다가 꿈이 깼습니다. 나로서는 최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평에 좌파 문인들 있는 데서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소개한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춤을 덩실덩실 출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큰아들 한보 선교사한테 그럽니다. 너 선교하려면 똑바로 해라. 진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사가 돼야 되지. 어떤 선교사들은 보면 선교는 안 하고 이것들이 선교비 돈이나 받아가지고
돈이나 받아 먹는데 그런 데랑 머리 굴리고 선교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내가 봤는데 너는 그런 놈 되지 말고 주님 영혼 구원에 그냥 정말 선교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니한테 돈이 필요한 돈 주고 건강이 필요한 건강 다 준다. 내가 늘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돈 따라가면 사람이 망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신다. 명예가 필요한 명예를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다 준다. 여러분 간증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뭐 할 겁니까? 이제 돈 벌 겁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 것이 많이 구원하는 그게 제일 많이 남는 장사예요. 제일 많이 남는 장사. 어째 그 제일 많이 남는 장사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그거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전도래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니 다니엘서 12장 3절. 상심이 있는 자는 천사의 것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은 스타입니다. 스타인데 영원토록 비치니까 영원한 스타야. 내가 군대 장교들한테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별을 달라면 얼마 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사 4년, 소위 달아가지고 중위까지 1년, 5년, 중위에서 대위 2년, 7년, 대위에서 소령 4년, 11년, 소령에서 중령 4년, 15년, 중령에서 대령 4년, 막 1차로 올라간다 그래도, 그러면 19년. 그 다음에 대령에서 4년 만에 장군을 달도 23년. 23년 별 하나 달면 계급 정년 8년 넘으면 더 못 달고, 그 다음에 별을 2개를 달고 3개를 달고 4개를 달아도 만 60세면 전역을 해야 돼. 무조건. 기껏 해봤자 10년, 많이 달아봤자 12, 한 2, 3년 달면 끝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한 명 하면 별이 하나예요. 근데 언제까지 다느냐?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4명만 전도하면 포스타로서 영원히 그럼 전도를 해야지. 전도. 저 어제 일동영 온천에 가서 그 벌거벗고 남자들인데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기는 참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사우나에 들어가면 한두 명 남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 벌거벗었으니까 남자들끼리니까 나는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뭐 하긴 남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혹시 어릴 때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가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찬송가를 몇 곡을 부르면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옛날 생각나서 교회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이 찬송 3곡을 부를 때까지 안 나가고 있다면 전도하는 대상인 줄 알고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맨 처음에 딱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자, 그 사람 앞을 왔다 갔다 덜렁덜렁 하고 부르고 나서 그 사람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는 또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딱 부르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곡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런 동에 나가버리면 그걸로 끝이고 그래도 남아있으면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안 나가는데요. 그러면 저는요 은퇴한 원로 목사인데요 이쪽에 저 창수면에 와서 사는데요 여기 이사 온 지 한 2년 반 됐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그럼 저희 어디 산다 그러면 저요 저 시골 안동 촌놈인데 다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받고 살아가지고요 참 그런데요 제가요 이래봬도요 군대에서 ROTC 헌병장교 가지고 참모총장 경호대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 들어가면 총 맞아 죽는다고 홍천원 병실이랑 가라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눈이 바짝 떠집니다. 내가 그 헌병장교하고 참모총장 경호대장 뭐 거부질랑한 게 그게 눈이 바짝 떠지. 이 사람이 저렇게 생긴 놈이 뭐 참모총장 경호대장 했다고 그러겠나 뭐 좀 이상하게 눈이 바짝 뜨니 그러면 빨리 쫓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옷장 열고 슬쩍 카트 경호조장한 텔레비 난 사진하고 카트 부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딱 보이면요 눈이 동그래집니다.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그럽니다.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속으로 하나님 한 건 했습니다. 나는 뿌렸으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건 주님 소관입니다. 나는 일단은 뿌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면 동네 노인정에 총무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이 동네 아줌마들 다 불러 모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날짜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면 식사 대접하고 커피 대접하고 차로 드라이브 싹 해가지고 그러면 차 타고 오다가 전화가 합니다. 뭐 딸한테 시집간 딸한테 전화가 오면 아이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드라이브 시켜주느라고 그런다. 그러면 딸이 아이고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네.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그런 얘기 난 운전하면서 듣습니다. 이게 전도가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은 언젠가는 이 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 우리 이웃집한테도 뭐 아르케도 성탄절에 선물 쫙 돌리고 목사님 우리 맨날 목사님한테 받기만 하고 우린 드린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 생일이라서 드리는 겁니다. 자꾸 좀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밥사학위 하나면 최고입니다. 네. 자주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주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간증해서 하늘에 영원한 스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